그리스도 안에 성장, 성숙해가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나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어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사역의 그런 중심에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바깥에서는 계속 박해 소식도 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 속에 어떻게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걸 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이제 수십 년씩 해오시고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충성해 가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 성장해야 돼. 오늘 본문도 보면 갓난 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숙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짐승에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개나 고양이하고 어떻게 아이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요즘 현대에는 뭐 개, 고양이도 이렇게 유모차에 싣고 다니면서, 유모차가 아니고 유견차겠죠. 싣고 다니면서 내기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죠. 근데 어떻게 사람하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이 생명의 가치, 정말 내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들, 거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완전한 아이로 태어나지만 이 아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육하고 교육하며 돌보며 아이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잘하는 걸 가지고 큰 기쁨으로 알잖아요. 유치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막 광고하고 초청장 보내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게 인생에 사는 여정 가운데 그런 여정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자라고 건강하게 성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게 성경에 대한 2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을 이미 받았어.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꼭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이가 나와서 이 아이가 진짜 완벽한 인간이고 사람이고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가 자기의 몫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양육하면서 자라가고, 그렇죠? 성장시켜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처럼 지금 구원은 완성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완성의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앞으로의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배로운 산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로 보배롭게 산돌로 만들어 주셔서 그 얼마나 보배로운지 정말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인생을 살아갔다면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어져 간다. 거룩한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 아직 진행형이다. 완성된 게 아니다. 신앙이. 오늘 핵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을 완성.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때려 주셔서 그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거기에 함께 주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렇죠? 이 돌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돌은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고 넘어지는 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실 신령한 집,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 공사 중이에요.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공사 중에. 여러분들도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게 있나, 참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속에 연약함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함의 출발은 욕심에 있죠. 탐욕에 있잖아요. 그 죄로 나가는 것이고 그게 심판에 이르는 그런 삶 자체의 변화를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10절 보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그렇죠? 옛날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자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덕, 그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출발점과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깨닫게 하죠. 그 오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저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부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너희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장하려면 세상적으로 아니라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 성장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시기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사기와 비방하는 말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욕심의 육체에 의해서 죄된 것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죠. 그렇죠?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행위에 관한 이야기들이 불신앙의 언어, 불신앙의 행동들, 불신앙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사람이 말 한마디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이 온전한 자가 곧, 말에서 온전한 자가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 근데 여러분 말해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면 이 말에 감정이 들어있고 표정이 들어있고, 그렇죠? 제스처, 행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경우에 여러분 나이로 노인네와 젊은 세대를 가르는 것은 이게 좀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자기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도태되어 있으면 그를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제 간증 같은 얘기를 좀 해보죠. 헬스를 끌고 등록한 지 한 달 됐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버리라. 그리고 이제 PT를 받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죠. 열심히 이제 한 달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한 뒤에 이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 제가 만 7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가서 헬스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운동하면 몸이 좋아집니까? 물어봤어요.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북목도 있고 머리도 앞으로 나오고 등도 굳고 그래서 참 이게 자세가 많이 뻣뻣하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회복될 수 있다고. 근데 한 달 해보니까 그 변화를 내가 알겠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40대에도 운동을 했었어요. 저 화성에서 운동을. 거기서 그때는 죽을 것 같아서 운동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막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계속 수원 쪽으로 나가서 1년 동안 운동했더니 몸이 쫙 변화가 되더라고. 1년 하니까 완전히 변화. 아주 건강하게. 같이 운동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50대에도 했고 60대에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서 혼자는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전문 트레이너한테 받으니까 그동안 잘못됐던 그러한 모습들로 해왔던 것들이 다 자세를 잡아주며 정말 열심히 한 달 동안 해보면서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뭘 느끼냐 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게 은퇴한 뒤에 우리의 삶이 건강할까? 그 은퇴 뒤에는 세 가지예요. 건강하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뒷받침이 되느냐, 좋은 친구들이 있느냐.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70대에 들어가면 이미 30% 정도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에 운동을 하면 80세까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어떻게 운동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작심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변화를 누가 제일 많이 느끼느냐? 제가 제일 많이 느끼죠. 왜? 하니까. 해도 저는 운동을 해도 뭘 하나 하면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가서 뭐 운동 받고가 아니라 그게 헬스 없는 날도 계속 가서 운동을 하죠. 1시간 이상씩. 초반에는 제 기력이 딸리고 이게 막 체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1시간 하려면 많이 힘들어요. 저녁 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게 회복되고 그게 근육이 늘어나고 체형을 잡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70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야죠. 그죠?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애써야 돼. 제가 살아보니까 40대, 50대는요, 운동 안 해도 지낼만 해. 그냥 뭐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 60 넘어가서 70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달라. 그럼 80대까지 건강하려면 운동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럼 90대까지 건강하려면 80대 운동을.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1년에 1%씩 이 근육이 감소가 돼. 근육량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점점 감소되면 나중에 이게 숨 쉴 수 있는 근육조차도 약해지기 때문에 다
다 돌아가시는 이유가 폐렴,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는 게 대다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돼. 그렇죠?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말씀을 듣고 읽고 서적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자기의 지식적인 것을 훈련을 해야 사람이 발전이 있고, 공부하는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동료들은 은퇴한 뒤에 영어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왜 영어는? 근데 혼자 배낭여행 한번 떠나보고 싶다고, 가서 좀 말을 좀 자유롭게 좀 하고 싶다고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 훈련을 하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잖아. 그렇죠? 육체를 연습하고 지적인 훈련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린 사람을 향한 말씀이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그런 권면 아니겠어요? 성장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즐겨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식당을 하나 오픈해도 메뉴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그런 자신 있는 것. 나만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실력과 능력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마인드와 홍보적인 마인드가 섞여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 남들 이야기, 프랜차이즈 설명회나 하나 듣고 했다가는 다들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다들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누구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건강하게 훈련하고 그렇게 회복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스트레칭하고 그 몸을 어쨌든 풀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많이 굳어 있는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린아이들 태어났을 때는요, 아이들 아무렇게 굴려도 아이들이 부러지질 않아. 그 애들이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 몸이 유연하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만 해도 툴썩 주저앉고 넘어지고 이렇게 다치는 이유가 중심도 제대로 못 잡고 유연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완전히 뻣뻣하게 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침대에서 못 일어나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령한 은혜를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역사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운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촌의 중앙공원에서 하루에 1시간씩 난 걷습니다. 좋아요, 걷는 것. 제가 근데 쭉 운동하기 전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지 근력이 크질 않아. 근육의 힘을 키우지를 못해. 예? 이게 제일 큰 문제. 근력을 키우려면 힘쓰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걷는 것보다 걷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튼튼하게. 저희 어머니 가서 보면 100세인데 보면 근육이 없으셔. 그래서 겨우 이제 마당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보면 완전히 말랐죠. 소식하시잖아. 그럼 운동을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젊었을 때는 잡곡국 많이 먹어도 나이가 들면 쌀밥을 드십시오. 왜? 에너지를 충전하고 근육을 키우고 근육을 지탱하려면 그렇게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 안 하고 쌀밥 먹고 이 단백질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그러면 살이 쪄요. 비만해지는 거예요. 근력으로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 속에서 많은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기왕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배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죠? 더욱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인데 예수께서 우리도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그리고 자기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만하면 됐다.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어떻게 오늘 하루를 나에게 맡겨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오늘 못 나왔지만 우리 최상미 집사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 제 엄지발가락을 봤어요. 이렇게 서서 엄지발가락을 봤다는. 어려서부터 몸이 통통해가지고 자기가 몸을 날씬한 적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헬스를 한 1년 하고 운동을 쭉 하면서 쫙 뺐어요. 우리 하은미 집사님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줄. 그게 사람이 여러분 보면 달라진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지적인 수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면 몸이 참 망가지고 자꾸 어디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늦출 수 있는 것은 결국 관리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관리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고치고 사는 거죠. 감사함으로 회복에 관한 이야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정말로 건강하게 세우면 어떤 조직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자기의 그런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지 안 하려고 그러고 빼려고 그러고 놀라고 그러고 쉬려고 그러고 자기의 성장과 발전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그 조직 내에서도 도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는 연봉 따라서 계속해서 매년 그냥 그 성과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오래 다니면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긍정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집이 되어져 가는데 그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초의 반석이 되주셔서 우리가 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지적인 그러한 지혜도 중요하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군포지방의 목회자들 34명이 이제 내일 출발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들어오는 여정으로 그렇게 포르투갈 스페인 갑니다.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무슨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교회의 그러한 캐톨릭의 교회 아주 근원되는 특히 영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나시오 로열라에 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캐톨릭에서 그 변화의 그런 영성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로열라의 이야기, 그 예수회를 창설한 그 사람의 이야기. 테레사 수녀도 스페인 출신이고 그 영성 순례의 길이 거기 많이 있어서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야고보 사도의 그런 순교의 교회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스페인 그 당시에는 그때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까지 걸어서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갔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례의 길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죠. 거기에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건축한 120년 동안 짓고 있는 성당에 누가 성당이라고 하는 그 대성전의 그러한 모습도 110년 동안 아직도 짓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건축물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여정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동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로 좀 후원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정말 힘을 다하고 함께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을 주셨어. 기준이에요. 기준점이. 이 돌에 부딪히는 것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그 기준에 걸려는 말씀을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에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주와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고 신령하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축복과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심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존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 은혜가 있어요. 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장해가라.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감격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다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입고 성장했다고 그렇게 여기면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없이 내가 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엄마 아빠가 뭔 상관이야. 상관하지 마.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건지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그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 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더라.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구약성의 제사장이 오늘 목사님의 그런 사역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레위인과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의 예배 가운데 동참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신이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여러분,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단 한 번의 일생을 사는 건데 막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한다, 선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선전하고 선포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 어렸을 때는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때에 왜 하필 이 집에 태어나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생각했을 때도 있어요. 잠깐.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내가 있게 해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깨닫는 게, 그걸 깨닫는 거, 은혜.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사람의 노릇을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하나님께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드러내며 선전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축복과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그렇죠?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감당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언제나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